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삶의 목표와도 분명히 또 연결이 돼요. 내 인생의 전체적인 목표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주인 되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앞에서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잡고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마지막 순간은 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 인생을 기쁘고 평안하고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왔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정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든지 간에 정말 행복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시간을 다 지내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면 인생의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도 가끔 후회하잖아요. 예전에 그때의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으면은 좋았을 텐데라는 여러 가지 이제 후회의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점점 더 이제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 이 방향성과 목적,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면은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행복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많은 이들이요,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무엇을 해야지만이 내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지를 잘 모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가 가장 기쁘고 신나십니까? 인생 가운데? 이때가 내가 정말 신난다. 삶에 있어서의 정말 내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고 내 인생 가운데서의 그것이 다른 보여진 어떤 것과 연결되는 것 다 떠나서 내 인생이 정말 어떤 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인가. 행복에 대해서 소망함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순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딱 답을 할 수 있으세요? 이 시간? 난 이 순간이 정말 가장 기쁘다. 그 기쁨이요, 어떤 순간적인 육체에 있어서의 만족감. 그 애들 보면은 이제 게임할 때가 가장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 자체가 순간적인 어떤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게임을 하고 나서 그 게임에 대한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걸 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근본적인 기쁨과 즐거움, 내 존재 목적, 사람이 게임하면서 이 존재 목적과 연결 지어서 볼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이 물음 자체, 나는 무엇을 할 때가, 아니면 무엇을 생각할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만이 행복한지를 알아야지만이 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그냥 무조건 이제 많이 벌고 그냥 몸 건강하고 그냥 많이 벌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그냥 인생이 행복하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의 요소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출발점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주어지고 되어줘야지만이 뭐 지금 없는 것이 생기든지 간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야지만이 내 인생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함의 요소를 내가 지금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그러면 그럼 많이 벌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벌 때까지는 내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이 순간적으로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인생의 행복에 대한 것들,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근본적으로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목적과 또 인생에 있어서의 목적 자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의 행복의 요소를 계속해서 발견하고자 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행복의 요소를 발견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항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요. 인생 가운데 이제 소소하게 어떤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면서 작은 것이지만은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이들이 이제 점점 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덜 갔더라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젊은 세대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200 정도만 이제 소유할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더 버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보여지는 것 가운데서 이제 환경 가운데서 인생에 있어서의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만족감과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줘야 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가치 있고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것을 바라보면서도 좀 안정감 있게 삶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일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성경에서요. 인생의 모든 축복과 소망함과 기대함, 삶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의 근본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데요. 애굽 땅에 있어서는 이제 물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 넘치는 물을 각각 그 곳곳에 있는 밭으로 대기 위해서는 이 끊임없이 발을 밟아가지고 이제 수차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지만 이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보여지는 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임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인간적인 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세팅입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우리의 번성과 축복이 모든 것들은요, 단 한 가지로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의 유무.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큰 방향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대로 스스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서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설교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자체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함의 자체,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놔야지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지만 인생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의 모습, 순종함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요소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더 힘쓰고 노력하고 움직이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요, 내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의 세상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이 나 자신에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에는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2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해서요,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을 때에 낮추시고자.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요, 뿐만 아니라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이 순종함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건요, 그 말씀에 대한 이 순종함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명령대로 지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중심은 순종인데요, 순종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순종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내 안에 가진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내 지식과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게 점점 힘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부족함이 있는 이들이 더 하나님 찾는 것 같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찾게 되고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주님 찾습니까? 내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은 그 단순히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그분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나 자신이 능력이 없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문제와 컴플렉스의 요소로서 작용할 때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내가 그 내 안의 내면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 찾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보면 이제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참 갔다 왔는데, 친가 쪽이 상당히 고학력이에요. 보게 되면 뭐 세상적으로 직업도 다 괜찮고 정말 괜찮거든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발견하기가 힘들지 않나. 정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직업 가지고 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들을 또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지만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모르는 삶의 그런 순간, 그러니까 주님이 왜 필요한지를 삶을 통해서 느낄 만한 그런 순간이 없을 때에 그냥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삶을 생각하고요,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어떤 이게 낯선 것이 아니라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친숙함으로 언제든지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이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대부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는 교회 아니면 대부분의 모습이 눈에 보여지는 환경들,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이 환경에 국한돼서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다 땅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가진 지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사고체계를 지금 가지고 생각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물음과 답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더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모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내 인생의 부족함이 단순히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게 되면 정말로 부족한 거, 이 모양새 빠지는 이런 부분들을 가리고 싶고, 또한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셨을까 이해되지 않는 환경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통해 봤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시고, 때로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부분들을 분명히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세상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보여지는 것들 그걸로만 세상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쁨의 요소를 이야기함에 있어서요, 세상 보여지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 떡으로 사는 거나 이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인생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기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후회 없이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
세상 가운데서요, 발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 말씀대로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요즘 너무나 바쁘죠. 게임도 해야 되고 애들 보면 뭐 다들요,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남는 시간들에 대해서 이 생각의 영역 자체가 사람들이 점점 더 퇴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의 성경책이라도 보잖아요. 이게 성경책 보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좋지만 뇌 건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언제 책 읽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책 아니면,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세상 일로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 일로 고민할 것들이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성이 뭘까?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점점 더 신앙인들이 능력을 상실하는 건요,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상실돼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우리의 정신세계를 고정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옛날에는 TV 채널 3개면 끝났었는데 요즘에 막 수백 개 될 거예요. 예. 스마트폰 보급되면서 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 책 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보다는 그냥 스스로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예. 저희 집도 보면은 뭐 그냥 오후 예배 드릴 때는 집에서 있으면 각자 조용해요, 조용해. 하나씩 붙들고 있으니까 조용해. 차라리 TV라도 있었으면 그냥 온 가족이 모여서 그냥 다 볼 텐데, TV 살 걸 그랬나,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순간적으로 들고요. 그런데 시간을, 요즘 드는 생각이 너무나도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또 삶에 있어서의 이 가치를 누려야 되는 것. 사람이 생각을 해야지만 인생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데, 생각할 시간들을 점점 더 이제 빼앗기는 거죠.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삶에 있어서의 기쁨,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쁨, 뭐 하는 것이 가장 기쁘십니까?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뭐 다운을 받아서 보더라도 한 편을 제대로 본 적이, 목회하면서 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보더라도 돌려봐요. 그냥 중간중간 보고 말아요. 그냥 봐도 되는데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시간이. 근본적인 이유는 시간이 아까워요. 볼 때는 재밌는데 보고 나면은 시간이 이제 뭐 2시간 이렇게 가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몰입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는 볼 때는 좋은데, 그게 어쨌든 뭐 좋긴 하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삶에 있어서의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떤 내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간적인 뭐, 애들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게임하고 나서 이거 숙제에 쌓여 있으면은 이게 또 좀 마음이 또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보여지는 것들 잠깐 좀 생각을 해야지만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도 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세상에서 뭘 하든지 간에요, 그렇게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근본적인 내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어서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의 대부분의 것들은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마음속에서 어떤 그 근본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어떤 감정 변화의 요소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삶의 만족감,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로는 후회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풀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을 느낄 때마다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그냥 좀 가볍게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기쁨과 평안함,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인생의 행복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인생의 행복감 자체를 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라도 좀 발견하려고 힘쓰면 어떨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4절 보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요 알아서 일 다 하셨어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 하나님은 알아서 그분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일하셨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 하나님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요, 그러니까 자녀가 여기서 보면 광야 생활하는데 옷을 어디서 구해요? 예? 뭐 직물로 된 것이든 뭐 그냥 동물 잡아서, 날도 더운데 이거 가죽 옷 입고 다니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요, 걸어야 되니까 발이 부르트면 못 걷잖아요. 그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지?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일들을 행해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너는 사람이 가드를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환난과 어려움은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그 사인이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6절이 지금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말씀하셨고요. 또 7절부터 10절까지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행하실 일들 보게 되면 7절부터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6절이에요. 6절을 통해서 6절 전반부와 6절 후반부,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6절을 통해서 상호 이렇게 접어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6절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또 핵심적으로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경외해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 삶에서 축복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것들, 그래서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말씀 읽다가 큐티하다가 주신 것들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큐티도 그날 하루의 적용점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발견하고자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적용점을 또 삼아가야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제가 가끔씩 이제 뭐 개인적으로 권면을, 신앙적으로 권면을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요, 그 권면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이들은 바로 순종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정과 형편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이들은 한 90%는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목회 연연을 통해서 좀 봤을 때에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졌을 때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겨놓고 미뤄뒀을 때에
90%는 그냥 끝까지 갑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한 10% 정도가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추게 하신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더 주셔서 그렇든지 간에 대략 10%의 사람들은 바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행하고요. 경험으로 봤을 때에 90%의 사람들은 그냥 그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순종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순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90%는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를 향해서 주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소망함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을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당장은 내 생각 가지고 내 관점 가지고 살아가도 별 인생에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요, 주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도 인생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 요동함 없이 그냥 하루하루 잔잔하게 오히려 더 세상 것에 소망이 생겨요. 이렇게 살아가도 내 인생에 앞으로 많은 것들을 꿈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또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데도 그와 같은 평탄한 삶이 계속되는 것, 그게 저주입니다. 힘들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요소 같아요. 정말로 영적으로 어떤 깊음까지 다다랐던 이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들이 더 은혜와 충만함으로 더 깊은 영성 가운데 나아갔던 이들을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삶의 근본적인 기쁨, 지금까지 어떤 것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그게 삶의 근본적인 내 인생의 존재감의 그 기쁨. 내 인생은 정말 기쁘고 행복해. 이거 할 때가 기쁘고 행복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기쁨의 행복의 요소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순간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 전체적인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쁨의 요소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고, 그게 아니면요, 보여지는 이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내 중추신경, 내 뇌를 순간적으로 자극해서 기쁨을 주는 그것에 우리의 환경, 내 시간과 열정 빼앗기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삶의 가치를 돌아보고 하루하루의 삶, 우리에게 남겨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떠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한 가지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자 있었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있는 것들 버리고 단일 기도회 통해서 보게 되면 오지로 떠난 이들도 대부분 하나님 주신 그 근본적인 기쁨을 경험한 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나누고 베푸는 것도요, 그 근본적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일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나는 지금 떡으로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가? 그럼 내 인생 가운데 순종해야 될 그 분명한 영역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6절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온전한 가치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후회 없이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